오늘은 총회 우리 세례교인 헌금하는 주일로 삼아서 그전에는 이제 이 한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월 세 번째 주일에 다 전부 전국교회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조금 완화해 가지고 어느 좋은 날 정해서 이제 하자.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그 9월 달에 총회를 하는데 그 이전에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불이익을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회에 필요한 것을 서류를 띄려면 세례교인 헌금을 납부 안 한 교회는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교인 봉투, 그 헌금 봉투를 한번 자세히 보셨어요? 아니면 뒤에 게시한 거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헌금한 것이 어떻게 쓰이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 사업입니다. 우리 총회에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 돈이 이 헌금이 활용이 되고 국내 전도에 이제 우리 이 헌금 봉투에 있는 1만 교회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제 바꿨어요. 그걸 2만 교회 운동으로. 왜 그러냐면 1만 2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워가지고 2만 교회 운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업, GMS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우리 총회에서 세계에 이제 그 선교사를 보내는 그 사업이 어느 교단보다도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양성하는 총신대학교를 또 직영신학교로 해서 거기에 많이 지원을 하고 또 동호촌의 그 미자립교회 또 지원하고 좌우지간 여러 일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뿐이 아니에요. 또 노예에서 상회비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총회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 협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헌금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3장 들으면서 그 말씀 먼저 시작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은 너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말씀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각처에 많이 퍼져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방해 세력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앞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선교 단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의사에 따라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함께 연합을 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 연합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서로가 알게 모르게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생활이라 이게 전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당시에 여러분 그 배경을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곧 주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일부 성도들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야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시는데 뭘 우리가 일하고 무슨 앞을 계획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는데 뭘 1년 뒤에 3년 후에 계획을 세우냐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교회에 혼란이 왔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로 그는 알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아직 멀었는데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이 산적해 있는데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을 우리 잘 한번 오늘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따라 그 뒤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우리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주일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6절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우리 6절 한번 볼래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명령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게으르게 행한다 했을 때 요 바로 앞전 성경에서는 규모 없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규모 없다는 그것들은 그 원어를 보면 군사용어예요. 대열에서 이탈한. 대열에서 이탈하면 뭡니까? 탈영병이죠. 탈영병.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모습으로 대열을 이루고 가는데 거기에서 이탈한, 질서를 깨트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번역되는 것은 대열에서 벗어났다, 무질서하다. 우리 그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교회를 함께 한 말씀을 받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이곳에서 이탈한 그들에게서 떠나라,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지난번에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은 어딘가와 누군가와 자꾸 가깝게 접하면 그렇게 더 가까워지고 또 거기에 뭡니까? 하나가 돼요 이게. 그래서 대개 교회 시험 들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이게 꼭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거 방해되는 그 세력,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하는 것.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은 꼭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떠나라 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려고 하는 요런 거. 그래서 세상의 법과 이 교회의 법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누르고 자신들의 어떤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 법들입니다. 대개 보면은. 그래서 대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법은.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이 세상 이방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보면은 전부가 자기 본능대로 자기 자신 중심에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뭐예요? 경쟁이잖아요. 뭔가 남보다 내가 더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경쟁사회 아니에요. 경쟁하다 보면 항상 그걸 좀 확대해 보면 싸움이에요. 다툼과 싸움.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서로 취하려다 보면 치열한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다. 여기에 장치한 것이 사회적으로 규범을 주었어요. 사회 규범. 이것이 바로 윤리 도덕입니다. 거기에 더 강화된 것이 거기에 관계된 법들을 만든 거죠. 이게 이제 한 나라에는 국가 법이 있고 지방자치에도 그 따라서 전부의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속하고 규제하고 또 더 나가면 이제 벌을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이제 그래도 너, 나 이렇게 그래도 공존하며 살아가자 만들어놓은 것이 이게 사회법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지상교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별낸 우리를 거기서 뽑아냈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이러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완전하지를 못하다 이 말. 그래서 늘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자랄 때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도 여전히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 법이 있어요. 교회 법이. 교회 법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면 필요 없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법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법을 보면 치리와 권징이 반드시 있습니다. 권징. 자, 그래서 이 치리와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건덕의 법이라고 명명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세상은 윤리 도덕을 기준해 가지고 법을 만든 것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건덕의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건덕의 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법이라.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은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단 말이죠. 내가 그걸 보았거든. 남들에게 떠버리지 말고 은밀하게 그 죄를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우리 함께 또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하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거든 그걸 목격한 두세 증인을 함께 해가지고 그에게 확인을 시켜준단 말이야. 너 이렇게 범죄했잖아. 자꾸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증거를 확실하게 해서 그에게 깨닫도록.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거든 어때요? 교회에게 말해요. 교회는 교회 전체에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이렇게 권했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해서 왜요? 그 사람이 합세하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그렇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해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완전히 출교시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교도 그 사람을 죽이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지체라면 이 한 몸인 교회를 떠나서 얼마나 자신이 그 아픔을 겪게 되는가. 그 아픔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지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아픔을 겪고 이게 탕자비와 똑같거든요.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그 힘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 돌아오게 만들듯이.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법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법이요 교회의 법이라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징을 하는 것. 이걸 이번엔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권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고 어떻게 하냐면 뒤에 가서 만나고 함께 밥 먹으면서 위로하고 교회로 이제 데려오려는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라야 그가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점점 더 범죄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고 하지만 반드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살고 누가 살아야 돼요? 교회 전체가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런 사실을 그렇게 교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제가 그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단호할 때 단호하고 얼마나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 사도 바울도 요 지금 6절에서 떠나라 했지만 그 떠나라고 한 것은 그 교회를 살리려는 것이고 그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자를 또한 우회적으로 그 시간을 주어서 그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분별이라는 게 명철입니다. 명철은 어디서 온다고요? 지혜에서 온다니까.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을 전부 내다볼 줄 아는 그러한 회한이 있어야 그 사람은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면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분별해가지고 교회 질서를 해하는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도 살고 그리고 교회도 살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7절에서 9절 말씀 이어서 보면 바울 자신, 이 전도자 자신이 바울 자신을 말하죠. 이렇게 애써 일함은 본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지요. 교회의 지도자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서가는 자입니다. 언제나 모든 어떤 집단이든지 이런 앞선 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앞선 자들, 이 지도자들, 리더라고 하죠. 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7절에 말하잖아요. 제사장교 성도들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들 앞에서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규모 있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히 살았다, 이 말이죠. 항상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왜? 그들에게 본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사람이 이 배움에 있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실제 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 가르침에 있어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있고 자기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게. 자,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칩시다. 어린아이들. 제가 한 가정과 그 어린아이를 비유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주 우리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재료라니까요. 그게.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 다른 신종화가 자꾸 생기던데, 아무튼 어려서부터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이 어디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도 언제나 제일 가까운 게 엄마 아빠입니다. 그죠? 엄마 아빠 밑에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캠퍼스예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가? 가정에서부터 그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아기는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닮아간다니까요. 동요에 무슨 노래 있죠? 송아지 송아지 엄마 닮았네. 얼룩송아지 엄마 닮았네. 그 동요가 있잖아요. 영락 없어요.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요. 한 집사님 생각이 나네요. 그 집사님 아들이 굉장히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참 엄청 그 자식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꾸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가정이 어땠던가를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잘 알아보니까 동네에서 이제 가게방을 한 거예요. 근데 가게방에 대개 누가 오냐? 동네 사람들이, 그게 마실 분들이 와가지고, 마실 분들이 모이면 뭐예요? 화투한다니까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것만 보고 자란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자라가지고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빠져가지고 고생을 하더라고요. 되게 부모가 가정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술, 담배 좋아하는 부모 밑에 반드시 그러고. 저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그 명절 때 들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참 재밌는 거, 우리나라 이 전통을 보면은 어느 가정이든지 보면은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게 추석이나 뭐 설 때 이런 때 보면은 딱 이제 제사장 차려놓고 모두가 깨끗한 옷을 입고서 이제 함께 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절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아이들 보면 따라서 해요. 왜? 부모가 하니까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 부모도 마찬가지.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했기 때문에 따라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러더라고요. 전에 제사 지내는데 가서 보니까 되게 또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왜 싸우는가 봤더니, 야, 밤은 여기 오른쪽에 놓는 거야. 아니야. 요 놓는 위치 가지고 싸우더만요, 노인들이. 아주 자기 잘난 말 사는 것이 인생인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단 말이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부모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자식도 그대로 본보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얼마나 욕을 잘하는, 그 아이도 입을 뗐다 하면 욕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야, 부모님이 책 읽기를 좋아하면 아이들도 흉내내요, 흉내.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찬송도 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특별히 아이들 잠들고 있을 때 딱 이마에 머리를 대고 머리에 손을 대고 이마에 손을 대고서 딱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가 얼마나 따스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또 깨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점점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여튼 그전 생각이 자꾸 나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특별히 이제 11조 같은 걸 할 때도 돈을 월급을 조금 받을 때는 하기 쉬운데 많이 받으면 하기 어렵대요. 이게 좀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게 하느냐? 부모들이 늘 그러한 헌금 생활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 힘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참 이 본 보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자기가 그런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엄청 애써 일하고 힘써 했던 모든 것들은 왜 그런가? 그 결론적으로 너희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본된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7절 그 하반절 한번 봅시다. 7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질서 있게 행했다는 것이죠.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부지런하게 살았다. 자, 구체적으로 8절에 누구에게서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나 공짜로 먹지 않았다 이 말이죠. 세상 참 이 공짜 좋아하는 거 치사한 거예요, 사실. 별소리 다 하네 이제.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서든지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도움만 받고 살지 않았다 이 말이죠. 누군가에게 베풀고 사는 삶, 이게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힘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남을 돕고 살아가는 것처럼 즐거운 게 없는 것이죠. 그걸 자꾸 경험한 사람들이 더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많이 이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런 거 경험 안 사람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우리 동료들과 우리 뭐 믿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회사 동료든 아니면 친구들이든 음식점으로 딱 이제 갑니다.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에 오늘 내가 딱 마음속에 이 친구들 내가 오늘 이 점심을 사야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한지 몰라요. 그런데 괜히 눈치만 보고 말이죠.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괜히 어디를 찾아 들어가요?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요. 왜 그런가? 음식 먹고 나올 때 그냥 멀쩡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신발 묶는 신용하면서 늦게 이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산다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한 팩 살게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정말 그게 기사라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힘써 일해라 이 말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 일하며 자기도 살았고 그렇게 살라고 지금 권한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8절에 이어서 말하잖아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힘써 일하고 전도하며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장막 만드는 기술, 장막 만드는 기술이라고 해서 뭐 천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그 당시에 장막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짓는 기술자였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1인 1기 한 사람에게 어떠한 기술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장막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직업이 같기 때문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만났잖아요. 그 장막 만드는 일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성도들을 도와주고 이게 바울의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또 재밌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종합적인 걸 잘 봐야지 한 면만 보면 일하면서 말씀 전해야지 왜 너는 일도 않고 말씀만 전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를 잘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것이 좋겠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기에 매여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떠한 일에 매여서 복음을 전한다면 순수하지 못하는 일이 많고 더 그만큼 깊이를 깨닫고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돼, 장애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후원하고 생활을 책임지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힘써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수고와 애씀이 기쁨으로 한다 이 말이죠.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 목구멍 하나라면 뭐 그렇게 힘써 일하겠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사랑하는 대상인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쁨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일했는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있다 했을 때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마트에서 어떤 젊은 여인이 분유를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알고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아기 먹일 분유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유를 훔쳤던 사건을 보면서 그 관용을 베풀어 줬더만요. 그때도 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뭘 우리가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힘써 애쓰고 수고해서 그를 사주고 싶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장난감 하나 주고 그 장난감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아이를 볼 때에 지금까지 수고했던 힘들었던 싹 다 가시는 거죠. 새로운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이 바른 일이란 말이에요. 일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서 하자면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죠.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요즘은 7시 반까지 어둡잖아요. 일찍이 나오셔가지고 밥들을 만드느라고 수근수근 또 후황이 돌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구는 그걸 꼭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눌 그 식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와 수고하는 이러한 일들 한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애쓰고 힘써서 일하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눈에 밟히는 일들이 없나요 여러분? 어떤 성도를 보고 어떤 아이를 보고 제가 굉장히 배고파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가게 가서 뭔가 하나 사서 주고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면 눈에 안 들어오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꼭 할 사람에게 눈에 들어오게 해요. 근데 그것을 하면은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내게 왜 저걸 보여주었을까? 그리고 나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생각하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일을 눈 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 하고 났을 때의 그 마음의 기쁨과 이 즐거움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일했는지 모른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왜 그렇게 내가 힘써 일했는가 8절 하반절에 그러죠.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랬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참 최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뭐예요?
돈 꺼달라는 사람이죠. 직접 대고 얘기해야지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잖아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자꾸 부담이 되면 멀리 합니다. 형제도 그렇다니까요. 형제도. 근데 교회 안에서요. 돈 꺼달라고 하지 말아요. 돈 꺼달라고.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와 풀까지도 하나님 먹이시거든. 너희들까 보냐? 내가 안 먹이겠느냐?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는 사람은 형제에게 아쉬운 소리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안 하면 하나님 책임져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남에게 손 내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너희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정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본받고 싶은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잠깐 한번 제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몇 장 안 넘기는데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만은 먼저는 남의 폐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남이 나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 자신은 내 자신이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세워짐의 그 원리를 보면 그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을 봤는데 조금만 넘겨서 에베소서 2장 20절인가요? 2장 20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집을 지려면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터가 뭐예요? 선지자, 사도, 선지자. 이건 뭐 신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예요?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제 집들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2000년 전에 이 돌담집을 이렇게 짓는데 모퉁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퉁이가. 그 모퉁이 돌이 있을 때 옆과 연결해서 옆뼈 튼튼하게 이어서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집에 가장 중요한 돌이 뭐냐?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겠죠? 지금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는 것인지를 이렇게 에베소 2장 20절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어디에서요?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워진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참 여러분 하나하나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자, 이 지금 뭐 콘크리트로 짓는 집 같은 거면 이제 이해가, 여기 이제 역사적인 해석을 할 때는 2000년 전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할 때 그때의 집의 형태를 지어가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 우리 어렸을 때 당시에 집들도 대개 보면 뭘로 져요? 흙별로 짓지만은 이 밑에 이제 돌들을 받침을 해가지고 그 위에 딱 한뜻한 그 소나무 같은 것들을 깎아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옆에 이제 또 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작은 또 나무들을.
그래가지고 그 모양 따라서 전부 어떤 것은 둥글게 어떤 건 네모 반듯하게 각지게 뭐예요? 제일 먼저는 나무를 자르고 그걸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키고 또 이 대패라고 그러죠. 그걸로 밀고 자르고 또 구멍을 내고 해가지고 딱딱 들어 맞게끔 만드는 게 집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어가는 걸 지금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죠. 고린도서 3장에 말하잖아요.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기둥으로 쓰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로 쓰이고 이런 위에 덮는 걸로 쓰이고 전부 그걸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합니까? 목수가 하잖아요. 목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께서 다 자르고 다듬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어디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서로 연결해가지고 집을 딱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씀 많이 전하는데 법궤를 만들 때 이제 그 성막에서 조각목으로 만들잖아요. 조각목을 만들어 가지고 잘라 가지고 그걸 그래야 그 위에 금을 입히는데 얼마나 모난 것들을 잘라내고 다듬느냐 이 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작업 이게 하나님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다 이 말이죠. 그 그릇들을 그러한 하나하나의 제목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어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언제나 나 홀로 잘났다고 혼자 세워지는 게 법이 없다니까요. 기둥 하나 세웠다고 집이 세워지나요? 그 기둥도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을철이나 이제 봄에 나무 같은 걸 이식을 해가지고 세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딱 세워가지고 옆에 뭐예요? 바람 불으면 쓰러지지 않도록 이 지지대를 꼭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절대 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자고하지 말아요. 언제나 우리 형제가 필요한 것이고 아무리 작은 어린나라 할지라도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건덕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음을 9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9절 한번 함께 읽을래요?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건덕이에요. 사도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세상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막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밥 먹게 해주고 생활비를 책임지고 할 그 권리가 왜 없겠느냐?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권리가 있지만 너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죠. 정말 얼마나 이 큰 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닮고 싶은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 힘써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한 가정의 그 어린아이로 많이 여러분에게 묘사를 합니다마는 어린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다 양보하지 않나요? 부모가 자기의 어떠한 권리와 부모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꼭 억압하고 그러냐 이 말이죠.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는 일도 많지 않느냐.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선진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자라서 일꾼을 세울 때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과연 이분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수행해 나갈 때에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권리를 포기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을 세웠을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은 반대잖아요. 세상 어떤 자리에 올려놔주면 그냥 그 권세로다가 얼마나 못된 짓 합니까? 하여튼 뭐 어느 정권 지나서 그 다음 정권 들어서 보면 또 드러나는 거 보면 다 그거잖아요.
그 힘을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백성들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우리들이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전혀 세상과는 반대라는 거. 그 언제나 큰 자가,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 큰 자가 뭐예요?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겠죠? 교회 어느 기관에서도 언제나 자기 목소리 높이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거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시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위해서.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10절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교훈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한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얼마나 참 쓴소리요, 이것이 강한 말씀입니까? 직접 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못하겠어요, 그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해요. 이 사도권을 가지고 쓴소리.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갈 때에 언제나 부드러운 말만 하지 않습니다. 강한 말씀과 책망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정말 그 백성들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그것이.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멀리 떠나 있을 때, 지금 바울이 멀리 떠나 있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그 뭘 들었는가?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교회 안에 뭐요?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이게 어린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를 자꾸 얘기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뭐가 도움이 돼요? 맨날 어지럽히고 맨날 깨끗이 치워놓으면 어디 갔다 오면 그냥 다 난장판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사랑의 대상인데 요놈하고 팔로 차버리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일하지도 않고 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육의 양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작은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땀 흘리고 내가 한 걸음 더 뛰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선진인가. 지도자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일은 하지 않고 자꾸만 여기 일을 만들기만 하는 건 뭐예요? 서로 당파짓고 교회에 물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 하는 것들은 전부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실제적으로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일하지도 않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주님이 한 달 후에 지금 오신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믿어진다면 뭐 그렇게 애쓸 일이 있어요. 지금 있는 거 좀 먹다 말고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아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 먼 것을 뭘로 얘기했어요?
불법한 자 얘기했고 뭐예요 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 알고 있고 빗나가게 있는가를 지금 책망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실제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들에게, 어린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잘 이끌어 나가는 자가 바로 선진들이에요. 선진들. 그래서 선진들은 경험도 많이 하고 신앙의 연주도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올바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바로 이것이 기본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그리고 더 힘써 일하는 건 뭐냐? 제가 그 느헤미야서를 가끔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서가 막 굉장히 10장 이렇게 12장까지 있잖아요. 좀 길지만 한마디로 거기서 보면은 성곽을 쌓는 일인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왜 성전의 제사가 드려지려면 성곽이 쌓여야 되잖아요. 성곽을 지을 때에 그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요. 온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전부 자기들이 성을 쌓을 구역을 정해줬습니다. 전부 성을 쌓을 지역을 구해줬을 때에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서 빨리 완공을 했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완공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완공을 해놓고 힘 없는 형제들이 못한 걸 보고 비웃고 그냥 있다면 그 바보지요. 왜? 성을 다 쌓지 못하면 그곳으로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고 자기가 생명 위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더 힘을 합해서 함께 성을 함께 쌓아가는 것 참 느헤미야서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런 말씀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동체라니까요. 글쎄 12km 무장구보를 할 때에 한 사람이 나오가 있으면 그 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36명이 뛰었는데 한 명이 나고되고 35명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 무효인 거예요. 무효. 마지막 한 명이 들어와야 인정이 되는 것이지. 그렇듯이 오늘 우리 공동체예요. 어느 누구든 누구에게 짓밟히고 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 어리석은 자라니까요. 그분을 올려놔야 내가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게 진짜 성도지. 이게 진짜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론적으로 세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 믿는 성도들과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사람 앞에 사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뿐이지. 그거를 왜 맡겨주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우리는 그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건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은 선진들, 큰 자가 어린 자를 끌어가고 그들을 섬기면서 세워나가게 된다는 거. 가정을 비유로는 틀림이 없습니다. 가정은 누가 세워가요? 아버지가, 엄마가 세워. 힘 있는 자가 세워간다. 어린아이를 자꾸 이렇게 양육하면서. 교회도 그걸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이 삶을, 이 직업을,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고 나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정말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땀을 더 한 번 더 흘리고 더 수고하고 한 발 더 힘써 일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정말 앞선 자, 성숙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이 점점 자라셔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충실하게 살아야 될 것을 정말
남의 의탁에서 남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도리우리가 자라서 어린 자를 더 돌보고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게 하시고, 정말 내가 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을 우리가 갖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언제나 사랑의 대상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눈에 밟히고 또 하나님 보여주신 그 일을 위해서 한 발 더 애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